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5절, 6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최근 들어서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또는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나 스스로 착각하는 신앙인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실제적으로 이러한 고민들이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눈길을 돌린 것이 성경과 더불어서 어떤 쪽으로 눈길을 돌리냐면, 그러면 과연 교회의 역사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대략 AD 한 300년 또는 390년대까지로 잡는데 대략 이렇게 초기 300년 동안 과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또는 부흥에 관련된 책들, 평양 대부흥운동이나 또는 인도네시아의 부흥 또는 웨일스 부흥운동 같은 부흥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깊은 통찰력과 도전을 주었던 책이 지금 보시는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쓰신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입니다.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은 선교사이면서 동시에 신학교 교수로도 사역하셨던 분인데 이 책 가운데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는 2세기 후반에 기록된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 편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도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동시에 그들은 아주 두드러지고 독특한 자신들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거주자이자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산다. 여느 사람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2세기 당시에 디오그네투스라는 편지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국가나 언어나 문화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법은 특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평범한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시민으로서 국가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국가의 모든 일에 헌신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 역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고 사랑으로 그들을 키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그러했지만 그들은 순결함을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그들은 가난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은 이것이 다름 아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방금 인용했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원래 제목이 뭐냐면 Resident but Alien: How the Early Church Grew. 외국인이 시민권자이지만 동시에 외국인, 어떻게 초대교회는 성장했는가.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보시기에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 시민권자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구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고, 이 개념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품다 또는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마음에 품지 않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서도 그런데 땅의 것을 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땅의 것을 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늘의 것을 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먼저 품는다 또는 하늘의 것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땅의 것을 품는 것은 이것을 뜻합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은 땅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이면서 이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3장 8절과 9절에서 땅의 것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더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마음에 품는다, 땅의 것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특징은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곧 거짓말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땅의 것을 품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3장 12절에서부터 어떤 부분에서 말을 하냐면, 하늘의 것을 품는 것은 이것인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여기 용납하다라는 말은 endure, 다른 사람을 견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견디며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이 하늘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겁니다.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 하늘의 예수님을, 하늘의 위의 것을 마음에 품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늘을 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위의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 또는 하늘을 마음에 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서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품었는가 또는 예수님이 앉으신 하늘을 품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땅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일들,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하늘을 품은 사람인가 아니면 땅을 품은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미 구원받은 교회로서 모이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땅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고 하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는데 하늘의 마음에 품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다름 아닌 그의 입술과 그의 일, 그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 사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하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모든 일을 사역에 감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고 우리가 하는 일에 감사가 없으면 하늘을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라 땅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기준은 무엇이냐면 항상 감사가 여러분의 하나를 품은 사람인가 아니면 땅을 품은 사람인가, 여러분 앞에 삶에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품은 사람, 땅을 품은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로 감사를 하십니까? 지금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로 통해서 계속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종종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 두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을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구분을 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5장까지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22장까지입니다. 근데 16장부터 22장까지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15장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모두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21장에서 모두 다 성취되어지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2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자녀에 대한 약속이 21장 1절 2절에 이미 모두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 또는 기쁨이라고 말을 하며 아브라함의 집에 마침내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 창세기 21장 이전, 그러니까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웃었다,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던 21장 1절과 2절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말이 내가 기쁘다, 내가에게 즐거움이 있다, 나에게 환희가 가득하다라고 하며 아브라함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정말 당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음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삭을 낳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소원이 응답받은 이후에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유대교의 해석에 의하면 이때가 대략 이삭이 한 3살 정도 되던 해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 조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21장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라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때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이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건 이겁니다. 이제 빨리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 완전히 법적으로 단절이 되고 더 이상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법적으로 요구할 것이 없도록 완전한 단절을 하십시오, 완전히 끊어버리십시오, 완전히 내치십시오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 요구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의 반응이 12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를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2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21장 1절 2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환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다음의 일생 가운데에 여전히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학교를 빨리 졸업을 하고 교회에서 그냥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부목사가 너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좋아 보이고 이렇게 높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막상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분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들 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의 꿈들을 펼쳐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제 눈에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은퇴 목사님입니다. 빨리 은퇴하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종종 듭니다. 근데 또 은퇴 목사가 되면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또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사모하는 것들이, 또 다른 무언가가 원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기쁨과 근심, 행복과 고민, 눈물과 기쁨,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까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처럼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이것들이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혼식 서약에서 찾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결혼식 서약을 같이 결혼식장이다 생각하시고 아멘, 동의합니다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부부로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하십니까? 몇 명 안 하셨습니다. 잘 보시고, 일부 예배 때도 몇 명 안 하셨는데 이거를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서약하는 그 순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는 부부로의 대의와 정조는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파우스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는 부부로서의 대의와 정조는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에,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부부로서의 대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부터 부부로의 대의와 정조를 끊임없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입니까? Until death do us part.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행복할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스파우스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부부로서의 대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범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중성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시간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오듯이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들은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놓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내가 안다라는 이 단어와 배운다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노라의 강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일체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라는 이 배움이라는 단어에 바울이 강조점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배웠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알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줄 아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빌립보서는 AD 60년 바울의 노년에 기록된 서신인데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 바울은 영적인 거인입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때에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압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 바울은 비천에 처하면 바울은 당황했습니다. 바울은 풍부에 처하게 되면 잠언서의 고백대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불렀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가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던 바울 역시도 어린 아이의 신앙,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어린 아이의 신앙이었고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하게 어린 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믿음이 성숙하고 처음부터 바울이 어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갑자기 영적인 거인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부유할 때에는 교만해지고 배가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잊어버리고 배고플 때에는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바울조차 훈련을 받은 이후에 바울조차 훈련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바울조차 훈련을 받은 이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부터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때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영적인 거인은 없습니다. 훈련을 통과했기에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역시 여러분들 어느 순간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2020년 한 해 감사에 대한 훈련을 따라서 온 교회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 표어인 2020년의 표어인 153 감사입니다. 먼저 153 감사에서 1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한번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먼저 감사해라 라는 표현에 앞서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의 결정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감사,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감사이기에 2020년 하루 동안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2020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3에서 5는 하루에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3장 18절부터 4장 1절인데, 3장 18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감사합니다. 3장 19절에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않음으로 감사합니다. 3장 20절에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감사합니다. 3장 21절에서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 감사합니다. 3장 22절에서 종들은 눈가림이 아닌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감사합니다. 4장 1절에서 주인들은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뜬구름을 잡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구름 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 남편으로서 감사, 아내로서의 감사, 자녀로서의 감사, 부모님으로서의 감사, 직장 상사로서의 감사, 또는 직장 부하로서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제목을 기록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는 직장 상사로서, 또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하루 이틀 하다 보면 괜찮은데 한 일주일 한 달 하다 보면 했던 감사 또 하고 했던 감사 또 할 겁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심지어는 아마 2주 후에 더 자세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감사를 쥐어 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를 쥐어 짜낼 정도로, 감사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것을 쥐어 짜낼 정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5가지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적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3에서 3은 3분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표현과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되 감사함으로, 감사 안에서 깨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5가지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 감사의 기도를 3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153 감사라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153 감사 노트라는 겁니다. 이 감사를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 코아 모임 앞으로 이제 2월 달부터 개강을 했는데 코아 모임을 하실 때마다 이 감사 노트를 적으시고 이 감사 노트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주간에 또는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를 주셨습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이것과 관련된 템플릿을 교회 웨브사이트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것을 다운받아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이 책을 꼭 다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코아 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정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코아장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는 이게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코아장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코아장이 조금 얼굴이 표정이 그렇다, 누구에게 가시면 될까요? 저한테 바로 오지 마시고 1부 때도 그러셨는데 목자에게 가시면 됩니다. 목사 말고요. 목자에게 가시면 됩니다. 목자에게 가셨는데 목자 표정도 또 여전히 좀 이상하다, 누구에게 가시면 될까요? 저를 생각하시기 전에 꼭 중간에 한 단계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에게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어느 장로님들에게 가시면 될까요? 알아서 가십시오.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에게 가시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이 가셨는데 장로님들 표정이 좀 그렇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이경아 전도사님에게 가십시오. 153 감사를 써서 올 한해 2020년 우리 교회 한 해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을 마음에 품는,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읽고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3분 기도함으로 하늘을 마음에 품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또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